오늘 창세기 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 선악과 때문에 이 고통과 불행이 오는 것이 아니냐.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금단의 실과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되는 이 금단의 실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그것도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한 그 나무의 실과를 거기에 왜 두신 것입니까?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이러한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 찬양을 받으시려고 지으셨는데 왜 꼭 이렇게 힘든 세상을 지으셨어야 했으며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셔서 범죄하게 놔두셨는지, 그리고 처음부터 천국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같이 살게 되면 괜찮았을 텐데 왜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두셔서 사망과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지, 꼭 그렇게 하시는 방법밖에 없었는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성경에는 쓰여 있는데 지음받은 이가 지은 이에게 왜 이렇게 지었냐 말할 수 없다고 하지만 영원한 지옥의 고통은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물론 천국에서의 영생은 놀랍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왜 꼭 그렇게 하셔야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전능하시고 지혜가 끝이 없으신 분께서 이런 방법밖에는 없었는지 알고 싶네요. 저 같은 존재의 지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도대체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사랑일까요?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에게 대해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는데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목사님께서 인간 창조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장문의 질문을 받습니다. 이런 질문을 또 보고 제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수개월 동안 생각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 이 질문을 저는 4가지의 질문으로 나누어서 오늘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할지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찬양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첫째 질문이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영광이 되기에,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 그냥 영광 돌리는 자로 창조하시면 되지 않았나.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그냥 영광 돌리는 피조물로 창조해버리면 그건 부모가 사랑으로 품어서 난 자녀가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만든 장난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수모품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걸 바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건 예수 안에서 언약이란 뜻에 의해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들을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피조물로 창조되어 하나님이 적당하게 쓰시다가 싫으면 버릴 수 있는 그런 소모품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타락이란 쓴맛을 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하신 일에 마음으로부터 나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하늘 백성이 되기를 더 원하는가 하면 답이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기는 우리가 싫은 겁니다. 이 자세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정을 알고 보면 어느 누구도 그저 악은 생각지도 못하고 타락은 꿈도 꾸지 못할 로봇처럼, 그리고 동물처럼 본능에 따라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영광 돌리는 기계가 될지라도 그렇게 살고 싶은 자들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은 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로 왜 애당초 하나님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이런 고통 겪지 않았을 텐데. 전지전능한,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영광 돌리는 맹목적인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으신 것이요, 인간의 타락이란 쓰라린 고통과 당신의 독생자를 피 흘려 죽이시는 창세 전 예정을 통하여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독생자를 세상에 오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이신 독생자 예수가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이유가 더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게 하시고 아담이 죄에 빠지게 하셨는가? 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뱀이 하와를 미혹하고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지켜보셨어요. 말리지 않으셨어요. 만일 그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마음먹은 그 순간에, 그 선악과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하와야 하와야
내가 따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지금 따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서부터 지금 불타오르고 있느냐? 너 지금 따먹으려고 하는 것이, 그 따먹으면 큰일 난다. 너에게 사망이 온다. 너는 죽게 된다. 저주받게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아마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가인이 멈추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내가 범죄하는 것을, 내가 실수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좀 막았어 줬으면은 내가 안 그랬을 텐데. 이게 다 변명이에요. 다 쓸데없는 변명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죄에 빠지게 되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규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게 만들지 왜 아담이 타락하게 만들어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거야? 이런 불만 섞인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상대적인 것을 통하여 배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어둠의 존재는 빛이 있다는 것이요, 죄가 있다는 것은 은혜가 부여져야 한다는 것이요, 버려짐이 있으면 돌이킴이 있고, 병이 허락된 것은 질병 없는 완전한 건강이 보장된다는 회복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파본 사람만이 건강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되고, 집을 떠나본 자들이 자만이 집안이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굶주려 본 자, 배고픔을 겪어본 자가 부요함의 축복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그 반대의 경험을 통해서만 확실하게 진짜를 배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예요, 원리. 바울은 이 원리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고 그러면 은혜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겠네? 그 다음에 보면은 로마서 6장 1절 2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그 죄를 규정하는 법에 완전히 법을 지켜야 되는 거 하나, 그렇지 않으면 죄를 규정하고 있는 죄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은혜 안에 거하는 거,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법 아래 계속 있으면 우리는 계속 죄인으로 낙인시킵니다. 우리는 철저히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조촉을 받지 않는 은혜 아래 있는 자임을 날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은혜 아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버림당하고 하는 경험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실감나게 하는 것이요,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담고 있는 비유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예요. 아버지 품을 떠나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 줄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타락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걸 말과 지식적인 가르침으로 배우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제한적인 존재인데요. 인간은 처음부터 완벽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하여,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전하지 않은 자를 창조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묵시 속에 이미 창조된 거기때문에. 묵시 속에 이미 창조된 거. 묵시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결과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알고 그 결론적인 결과를 미리 하나님은 염두에 두시고 심히 좋았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타락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예수 안에서 인간은 완전한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셨고, 바로 그 일곱째 날 하나님의 선포는 바로 그 인간의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완전히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바로 그 완전한 세계, 그 안에서 이루어진 그것을 하나님 미리 예언적으로 내다보시고 그런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타락으로 인한 고난을 겪게 된 것은 상당히 마음 아파하시고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되는 것을 가슴 아파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고 한탄하신다고까지 창세기 6장 6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노아 홍수 전에. 타락 뒤에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부어주시오 회복되게 하시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죄인이 현실적으로 당하는 아픔에 공감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잠깐만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시면서 호소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락을 막지 않고 허락하신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구원, 영생, 복락, 천국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재창조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한한 인간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역설적으로 인간의 타락이 없었으면 하늘 영생의 길이 열리지 않게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역설적인 얘기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계속 그런 상태로 에덴 동산에서 계속 있었다면 그 상태로 머무르는 거예요. 인간이 하늘 생명으로의 썩지 않는 영생하는 그런 하늘 생명으로의 업그레이드된 인생이 될 수가 없어. 그건.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은 바로 그 선악과라는 그 율법과도 같은 그 법을 처음 해주신 거죠.
마치 씨앗 자체를 그냥 놔두면 그 한 알의 씨앗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심어 결실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원형 그대로 보존할 수 있으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흙에서 지음받은 아담이란 육신을 씨로 삼고 새롭게 예수 안에서 하늘 생명의 열매를 결실하도록 섭리하셨는데,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과 사랑으로 이미 창세 전에 이를 예정했으며 시간 안에서 그 사실들이 택하신 백성들 안에서 은밀하게 깨닫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성경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요. 이것을 아는 자들만이 주를 섬기게 되어 있고,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은 잠시 고통이 따르겠지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는 과정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 따먹는 것을 막지 않으셨고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 알면서도 보고만 계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인간의 영생 복락과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단순한 에덴 회복이 아니고 인간을 처음으로 돌려놓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으로의 업그레이드된 자로 다시는 죽지 않는 하늘 생명의 자녀를 낳으시는 창조의 프로젝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면, 이 지혜를 알면 어찌 감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고장나서 수리를 맡겨야 되는데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약정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배터리를 교체하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이걸 쓰고 있던 것을 완전히 버리고 투지에서 5G로 아주 새 걸로 완전히 이걸 교체했어요. 이걸. 그거 마찬가지야. 그거 썩어질 인간의 육신에 이 아담이란 그 생명을 하나님 죽이고 버리고 하늘의 하나님의 독생자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아주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요, 이것이 새 창조인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것이 아담의 실패, 죄로 인한 사망이 왔기 때문에 둘째 아담으로의 교체가, 그리고 그분 안에 연합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신비로운 거죠. 아담이 죽지 않으면 안 돼. 아담이 그 죽음을 가능하게 한 죄가 슬면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는 죽은 자가 되고 신령치 못한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 무궁 하늘나라가 세워지게 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인간이 그 나라 건설에 조금도 기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나약하기 짝이 없는 체질임을 보여준
사건인 것이요. 이것을 시험한 시험 무대인 것입니다. 인간은 그러므로 티끌이요, 인간은 없음이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고, 너희가 비록 선악과 따먹고 불순종하여 에덴을 망치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이신 예수를 보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예정된 사람만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며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 신령한 하늘 생명으로 구원받게 하심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저 여러분, 인간의 타락으로 빚어진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임하지 않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었고 인간의 삶이 망가졌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모든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는 자들을 마귀의 자식, 마귀에게 속한 자, 지옥 불못에 함께 들어갈 자들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 거듭남을 통하여 새롭게 재창조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자녀들을 새롭게 낳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는 타락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속에서 우러나와 하나님만 찬송하고 감사하며 영원한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런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잠시 고통을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우린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피조물로 쉽게 만드시고 그저 가마 감동 없이 그저 사랑받는 것도 못 느끼고 동물처럼 본능에 따라서 그냥 살다 죽어야 했던 것이 여러분 진정한 행복일까요? 답은 분명해지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가는 것을 허락하실 분이 아닙니다. 세 번째 질문,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허락하시고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하신 것은, 이건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었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잠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런 것을, 지옥을 하나님 만드실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히 고통받는 그런 지옥을 만드셨단 말인가? 우리는 단순한 현상만 보고 의도가 불순하다고 쉽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무한의 하나님이 결과를 다 아시고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다면 이것도 악이라고 부정해야 합니까? 인간의 죄라는 것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은 심판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자비를 깨달을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어린애가 데워보지 않고는 뜨거운 맛을 몰라요. 뜨거운 것이 무슨 맛인지 데워보지 않고는 몰라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을 경험하기 위해 죄가 필요했다는 말이요. 부활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사망을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오게 하셨고, 그걸 우리가 무상으로 거저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를 선택하여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잘못 판단하고 결정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온 그것 때문에 계획에도 없던 지옥이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아담 하와의 선택에 맡겨버리면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잘못을 예상 못하고 그때그때 문제 해결책을 내놓는 그런 임시 방편에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나쁜 것이고 지옥은 안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영역 안에서 일어난 일이며, 인간이 죄를 통하여 은혜로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했기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 막지 않고 허락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뭐예요? 땅지 감옥 보이시죠? 땅에 하나님 가둔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을 격리시키는 곳이 바로 감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지옥. 몸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가둡니다. 지옥은 원래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 만든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거기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불못 지옥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 마귀 편에 가담한 자 할 수 없이 그 마귀를 따라서 그 지옥에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하나님 하셨어요. 그 사정은 어떠했는지, 어떻게 이 마귀가 존재하고,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하지 않지만,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인간의 한계는 폭로되고 인간의 없음은 드러나고, 흙에서 나온 인간은 하늘의 생명으로 새롭게 낳지 않으면 절망이라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의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창세전에 예정했다는 것이 성경 안에 흐르는 구원론입니다.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도 자신들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속한 자는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란 자체가 신의 은총이 없이는 영생을 얻을 수 없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자비로 택함을 얻게 되지만 나중에 보니까 진짜 주님 안에 구원을 얻기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도 빠진 자 없이 다 그 선택에서 제외되지를 않았더라 이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보니까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행동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을 사랑하고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더라. 그러니까 이 비밀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지금은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비밀이에요. 비밀. 신비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리고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같이 다 주의 천적인 은혜를 거부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거부한다거나 주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다거나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행위 구원한 자들은 다 그 선택 안에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선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선택한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선택이 더 먼저예요. 얼마나 여러분 다행입니까? 만일 천국에도 하나님의 그 선택에 미스가 나가지고 오류가 나가지고 일부의 사람들이 천국에도 거기에 힘의 원리가 작동하고 힘쓰는 자, 백을 쓰는 자, 능력 있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거기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크고 작은 차별이 거기도 존재하고 인간의 잔꾀가 거기도 통한다면, 이러한 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들어간다면 그 천국은 완전히 미꾸라지 한 마리가 모든 것을 흐려뜨리듯이 그렇게 되는데 한 사람도 그런 자가 없더라 이거예요. 이 비밀을 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내가 후회했네. 내가 이놈 잘못 택했네. 이거 천국에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왔네. 이런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막무가내로 제한하시고 침범하시고 방해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그 의지를 선용하셔서 설복케 하시고 간절히 호소하시며 감동케 하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우리가 진짜 감동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알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오 주여, 나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놀랍게도 이 마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같이 다 지옥에 가지 않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의 머리에 어떤 멸류가 있어도 그 머리 당장 하나님 부끄러워서 그냥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어요. 본심이 아니에요. 본심이. 그리고 어떤 놀라운 어떤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고통과 고난에는 어떤 놀라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도 그걸 허락하시는 거지 그걸 즐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죄밖에 지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의를 베푸사 그것을 미리 아시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의를 예수에게 감당하게 하시오. 선택받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 여러분 죄로부터 기인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간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입니다. 이걸 잘 말해주는 그 천국 잔치의 비유가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 하나님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고 거기에 초청받은 사람들을 다 이제 초대했는데 한 사람도 오지를 않네요. 나 소를 사서 바쁘고 나 밭에 나가야 되고 나 뭘 해야 된다. 응? 다 바쁜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 일에 분주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뭐 한다? 어떻게 나간다? 잘 나가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나가면 이거 위험해요. 잘 나가면. 누가복음 14장 21절에 초대한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저 시내 그리고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 소경, 전원 자들을 다 데려오라. 천국 잔치에 이런 자들만 갔어. 세상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하죠. 병자들, 영적으로 내가 무력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죠. 그리고 소경들, 세상의 눈은 멀고 영적인 눈이 떠진 자들이죠. 전원자들이에요. 자기 부인하려고 하는 애쓰는 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는 절대 이거 불가능합니다. 내가 잘 나가는데 왜 내가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해요? 내가 지금 건강한데 왜 내가 무력한 자라고 내가 자기를 그렇게 인정해요? 인사하세요. 요즘 잘 나가십니까? 잘. 끝으로 네 번째, 참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가 들어온 걸 하나님이 허용했다면 하나님이 그럼 죄의 조성자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선악과
따먹고 죄지라고 그랬어요?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죄 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조성하지 않았어요. 죄를 조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죄를 지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고 명확하게 전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선택에 따라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죄까지도 선용하셔서 그 죄로 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찌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 나 같은 존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한 기적입니다. 이것이 실감나지 않는다면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이며 어떤 설득이나 어떤 체험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을 수 없는 인간의 실존에 부딪히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기에 가장 적당한 때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하나님이 그 즈음에 찾아오십니다. 그 즈음에 우리를 불러서요. 인간의 모든 기력이 다 떨어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해보게 하고 그것이 안 돼 절망하고 좌절하고 뭔가 어떤 하늘의 어떤 신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감지할 때, 이것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때 찾아오셔서 아주 쉽게 그를 회심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인간의 죄상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신 것이요, 그로 인해 우리 자신이 티끌임을 알게 된 자는 하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이 말씀 받은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여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걸 깨닫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와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전능하신 신은 일방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으로 무조건 순종하는 로봇을 만들지 않고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참된 예배와 순종과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하늘 백성을 어떻게 만드실 것인지, 여러분, 우주 만물 모든 생명체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나타나면 그 비밀을 그 진리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마귀나 하늘의 천사나 인간이나 모든 피조세계에 있는 모든 생명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했어요. 마귀도 자기가 언제 멸망되는지, 언제 지옥에 떨어지는지 알기 때문에 아직 내가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희미하게 알지만 확실하게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구나라고 아주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어떤 법도 아니고 세뇌를 시키는 어떤 교육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새로운 피조물을 말씀으로 새롭게 나누는 방법을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요.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길, 그것은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에게 길이 되신 것입니다. 그 길, 그 산 길을 트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던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에게 속한 자를 다 하늘의 생명으로 그분이 이끌고 하늘 우편에 우리를 앉히시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선악과를 하나님 왜 만드셨는가, 여기에 다 포함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론을 맺겠습니다.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나를 쓰시게 되며, 도구로 쓰임받는 자는 나를 쓰셨지만 내가 했다고 결단코 주장할 수 없게 그렇게 하시고, 그렇다고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내 의지를 무시하고 당신 마음대로 했습니까? 이 일을 제기할 수 없게 하셨으며, 또한 나는 그저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수만도 없게 하심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자발적으로 행하게 하시오 우리는 자랑할 수 없게 하시고 당신은 영광을 받으시고 택함을 입은 모든 자들은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시니 누가 이 지혜를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1장 35절 36절에 모든 것이 주께로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니라. 할렐루야. 어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